우리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한 마음을 곁들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둔한 마음과 생각을 곁들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위를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고 우리는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면서 생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시궁창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 혜택을 분명히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든가 심지어 우리의 이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변환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영상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여러분 아주 정교하게 복제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지금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사단은 마침내 여러분 이 시대의 알고리즘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1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요, 철학자요,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분별력이 마비된 시대다. 분별력이 마비된 시대다라고 그렇게 지금 진단합니다. 인류가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졌지만 그러나 인류는 대화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서로 소리만 지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의 동굴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세상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직관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므로 그 알고리즘은 교묘하게 증오를 가진 자에게 더 증오를 부추기고 분노를 품은 자에게 더 분노를 품도록 그렇게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점점 중독 증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여러분 현상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알고리즘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AI의 알고리즘에 매여서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알고리즘에 우리가 갇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다 세상의 안목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이고 여러분 우리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나로 가는 인격체, 이 존재, 그저 육신의 안목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것이 기쁘시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이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진리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고 현재의 일에 현재의 아픔과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영적 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커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진단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시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이 알고리즘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어두움이 온 땅 가득한데 이렇게 지금 온통 불의와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이제 연로함에 대해서 오는 현상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 안목,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될 것이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시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모양이 다릅니까? 모습이 다릅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고 우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점점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차이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신의 눈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영적 안목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 안목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겪어왔고, 수많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오버랩되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난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 안목이 아니라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목하시면서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는 더 열으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먼저 보려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는 바울은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네 가지의 상황을 낱낱이 지금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겨쌈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박해와 그리고 거꾸로 뜨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겪었던 모든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맞았고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매를 바울은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맞았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늘 도망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은 한순간도 편안히 눕고 자고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의 인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그는 배척을 당했고, 그런 많은 사람과 이단들의 행행 속에서 그는 모함을 받았고, 그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치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16절 말씀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말 우겨 싸움을 당하고 혹독한 환경과 아픔을 겪었던 그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6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면 이 겉사람의 낡아짐에 대해서 여러분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겉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한번 보십시오. 70주년을 준비하면서 40년, 50년 전에 여러분이 찍으셨던 지금 여러분 70대, 80대 여러분들이 20대 찍으셨던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 권사님이 맞으신가? 정말 그 사진들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곱고 그렇게 아리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 피부들을 보십시오. 또 몸을 보십시오. 이 겉사람이 이거예요. 이렇게 겉사람은 여러분 변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세상의 조건과 에너지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 능력과 힘은 점점 상실하게 되고 모든 배경도 점점 낡아지게 되고 듣는 것도 흐려지게 되고 보는 것도 흐려지고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점점 흐려집니다. 이게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낡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겉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이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고 부패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겉사람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것이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가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의 이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해도 신앙생활해도 오랜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해도 우리의 이런 패턴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고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낡아지고 그 사람은 부패합니다. 이 그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람의 고통이 크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신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여러분 내면적인 이 생명은 더 강건해지고 더 여러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러 가는 내면적인 신앙, 영적인 생명이 바로 속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왜 겉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여러분 통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마저 다 통출을 하는 그런 반대적인 현상을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여러분 겉사람에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함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겉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겉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닌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의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데 바울이 표현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잠시 받는 환난이다.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중한 것이 아니고 경한 것이다. 환난이 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환경과 바울의 어려움이 여러분 경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벼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심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 바울은 여기고 있고 경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진리를 소유함을 통해서 이제는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잠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토록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끊임없이 거대한 벽 앞에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나 갑자기 찾아온 여러분 재정적인 위기나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 원해서는 고통,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약함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있는 영적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그 힘을 가지게 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 안목입니다. 바울은 영적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영적 안목을 통해서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안목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게 되면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켰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 왔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게 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전략을 짜겠죠. 장수들과 왕이 아람 왕이 모여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방비를 못하고 무너질 거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오른쪽으로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했습니다. 그리고는 패하고 돌아와서는 또 전략해라. 우리가 왜 피했지? 무슨 이유지? 아니 분명히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다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왼편으로 공격하자. 그래서 왼편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벌써 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피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첩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전략을 상의할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이스라엘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전략을 다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모든 회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아람 왕이 여러분 군대를 다시 파견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보내느냐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다 에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종이 나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새카맣게 에워싼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이제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환에게 16절 말씀에 엘리사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으며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말라 위로하며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또 재물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도, 우리가 아픔을 겪고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안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질 때는 세상의 일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을 수가 있고 세상의 아픔 앞에서도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비밀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가 커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환처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그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 시선을 안 가집니까? 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쏟아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크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가요?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알고리즘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놓쳐버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영안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 안목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거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세계, 영적 혼란의 세계입니다. 사단은 더 지금 밀가부로 듯이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면서 똑같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십시오. 영적 안목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점점 약해져 갑니까? 왜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약함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절박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일어난 하나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자매가 그때 당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온몸에 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옷과 이불과 모든 것에 온통 이가 창궐했고 그로 인해서 몸이 살같이 뜯겨나가는 그리고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코리는 어느 날 이런 불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 수용소에 갇힌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언니에게 그 아픔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의 언니 베시라는 사람인데 이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야, 우리가 이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자.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영적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문제를 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알고리즘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고 오늘 이 여러분 베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이 두 자매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악독한 수용소, 이 나치들이 여러분 이 나치 간수들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이 베시와 코리가 있는 이 막사에는 그들이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똑같은 막사인데 왜 코시와 베시가 있는 이 막사에는 접근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이 때문에 그들도 전염병에 걸려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이 두 자매가 머물고 있었던 그 막사에는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두 자매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었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그 이 때문에 이들이 나치의 간수들의 그 악행에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을 보십시오. 절망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여러분 약함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 여러분들 거기에 알고리즘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을 현실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삶과 내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연약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령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현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현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